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8월 4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기도함으로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눈을 뜨게 하시고 하루도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눈만 뜨며 깨는 것이 아닌 우리의 영혼도 깨워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 깊은 내면까지 조명하시는, 감찰하시는 성령님 앞에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을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강구를 주님 앞에 아르게 하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참된 구원의 길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11편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돋보이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11편을 일컬어서 신뢰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인 1절에서 3절까지는 절망과 탄식이 나오고 이어지는 4절 이후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회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현실적인 조언을 주위로부터 듣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조언을 거부하지요. 우리의 삶에도 현실적인 조언이 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또 그리고 어떠한 자가 참된 복을 받는지 교훈을 얻으며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찾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1편은 보면 다윗의 시다라고 표제어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11편을 배경을 다윗이 아주 어려웠을 때 바로 사무엘상 18장의 그 배경이 아닐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의 배경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또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할 때의 일입니다. 그때 사울은 사람들이 외친 노랫소리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그 노랫소리를 듣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사실 이 노래는 결코 나쁜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을 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누구를 환영하는가를 보면 사울 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사울을 환영하기 위해 부른 노래입니다. 지금도 전쟁에서 전투가 일어났을 때 어느 군인이 그 전투를 잘했다면 승전 시에 환영을 받는 것은 장군이, 사령관이 환영을 받습니다. 그를 거느린 장군이 높임을 받습니다. 바로 우리 왕인 사울이 저런 귀한 사람을 등용해서 아주 큰 성과를 거두었으니 사울이야말로 훌륭한 분이다라는 거죠. 다윗을 통해 사울이 큰 승전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른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말을 듣고 심히 불쾌해합니다. 그러고서는 이튿날부터는 악신이 힘있게 사울에게 내리며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이 시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때 생각하면 정말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일까요? 그리고 열국의 왕이 생명을 돌보는 것은 아니고 돌보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그 장군을 죽이러 별짓을 다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기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어서 도망가라, 새같이 빨리 도망가라 권면합니다. 사울 왕이 화살을 당기고 활을 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의 표현처럼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러나 새가 아무리 빨라도 순식간에 날아오는 화살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을 말합니까? 3절의 표현처럼 터가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삶의 기초가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도덕의 기초가, 공의의 기초가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터가 마치 무너진 사람과 같다라고 단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힘겨운 순간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어디론가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어디로 피했습니까?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친구들은 그에게 도망가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과 내 산 사이에서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아마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피하다와 도망가다는 같은 말 같지만 아닙니다. 어디로 가냐에 따라 흥망이 갈리게 됩니다. 여호와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시기에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분이 피난처이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편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호와로 시작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호와께 가면 피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산으로 가는 것은 도망가는 길입니다. 산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난처로 택하는 곳을 말합니다. 산은 우상, 산당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에게 도망가라는 조언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영혼에게 말하듯 큰 유혹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말하며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먼저 찾는 것은 곧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에서 피할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주를 의지하는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닌 참되게 현실을 돌파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위기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구에게 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도를 도우실 수 있는 참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혹시 이 새벽에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이 삶의 기반이 바닥부터 흔들리는 상황의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엎드려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에는 시인이 여호와께 피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인식이 나와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감쌌던 절망과 또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신뢰의 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함께 우리도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도 계시며 하늘에도 계신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내적인 임재와 또 초월적인 임재를 동시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동시에 높이 계신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그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또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상황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통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굽어보시며 또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그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6절의 표현처럼 불과 유황을 내려 소돔과 고모라처럼 태우실 것입니다. 태우는 바람을 보내 말라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그 다윗과 함께 하시고 또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의인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선언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행하는 자는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의인을 찾기 때문이지요.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그 뜻은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주님과 교제함으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위기는 곧 축복이 됩니다.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인생의 그 위기 앞에서 누구나 불안해하며 또 무기력할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며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고난도 축복이 됩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터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역경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이 살피시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최고의 복을 누리시는 모든 높은 듯 떡속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들을 봅니다. 하오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도 두려움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그 자비의 손길에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게 하시고 가장 적절한 시간에 나의 기대보다 더 좋은 곳으로 허락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걷게 하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연약한 나를 품으사 평안함을 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터전이 되셔서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